들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도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획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가장 획기적인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속에 더 세상적으로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언어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증언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어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체험이 되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뭐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이 서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서를 바라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체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성전 새벽에 찾아오신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성령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 없이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와 있는데 무슨 또 충만이 있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다 씻음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즉 육체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즉 살아있는 한, 우리 속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 육체의 연약성, 유혹받고 미혹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육체의 연약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들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육체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죄성이라 그럽니다. 죄를 지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죄 씻음을 다 받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육체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이 육체 연약성과 싸우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육체의 소욕이다 그럽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 소욕이 있어서. 육체 소욕이 뭡니까? 먹고 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싶고 세상에 즐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새벽 예배에 오기보다는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게 바로 육체의 소욕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욕과 늘 성령이 임하면 싸우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 소욕이 나를 잡아당깁니다. 이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넉넉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언제나 육체의 연약성, 이 죄성에는 이겨낼 힘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게 내주가 있어서 주를 닮아가도록 만들지만은 능력 있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기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맛보는 거죠. 그 부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건면을 해줍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첫째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이제 성전으로 기다려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beautiful gate라는 거죠. 아름다운 문 옆에 꼬부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한 안전병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비하고 있잖아. 성전 아름다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다 돈을 구걸해 주는 겁니다. 또 구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던져주는 거죠. 동냥합니다. 그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기다려 올라가다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령 가서 찬양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전력을 무식쟁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 말 잘한다는 게 그냥 청산유수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면서 던져주시는 그 은혜, 이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환경을 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외쳐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인해서 만났기 때문에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가볍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을 받고 나가는 암행의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거름뱅이처럼 가잖아요. 그 암행의사들의 발걸음은요, 정말로 가볍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왕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또들이 난리를 쳐도 마패를 들고 그 암행의사들의 힘은 강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꾼들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당당한 거죠. 그렇게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가 말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교회는 이걸 주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담대히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문제 앞에 떨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 어땠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안전병에 고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놀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맛본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면은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건강 육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맛보는 거죠. 매달려야 됩니다. 외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임해달라고.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병난 사람이 이미 증거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말로만 병 났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병이로 일상생활할 수 없는 그 영혼이 새 힘으로 일어서서 나타납니다. 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실물로 보여주는 거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서 있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언급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를 못 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뛰어서서 걷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걸어보지 못했고 일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가 늘 구걸하고 그저 입술에 풀칠하기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신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뜁니다.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서 찬양을 합니다. 세상 뒤집혀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런 능력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노라.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외치는 것이니라. 이런 부분이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육체의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육체 질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눅 들지 말고 세상 의술을 고칠 수 없대 이런 것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은 나을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안 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낫고 안 낫고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할 일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할 일은 뭔가요?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소망을 갖습니다. 2018년 한 해는 좀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고백과 선포 만판에 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려운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자꾸 선포하는 거죠. 선포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선포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집안에 뭔가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외치셔야 돼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막 체험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관료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들 잡아가지고 두들겨 팹니다. 야, 말하지 마라. 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미 안진병이 일어났고 받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어찌 말하지 않고 침몰을 지키겠느냐? 성령 충만하고 나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 믿음의 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심으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잡아준 것이 방언이잖아요. 성령이 은혜지 않습니까? 성령이 혀 아니겠습니까? 곧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언어를 체험했다는 것이고, 성령의 언어를 체험한 자는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한 것을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없고, 그 속에는 욕이 없고, 그 속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살려줍니다. 성령의 언어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사업도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들 한 달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에게 특별히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전혀 믿을 기미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전혀 자녀들 앞날에 막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 안 될 것만 같은 그 연약함 속에 허우적거리는 자녀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선포해 주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일이 잘 안 되고 했을 때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도 때가 되면 이 영혼도 하나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그 당시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성령의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 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뭐 일어났다 이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찌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본 바를 말하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인데,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관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결론은 뭐라고 내립니까? 우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노라.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 말하면 감옥에 다시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4장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나가자마자 먼저 뭐 한 줄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선포하고 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막을 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다, 병이 들었다, 사업에 문제가 많다, 앞길이 깜깜하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나 성령 충만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꾸 세상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뒤로 물러서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매몰당한다는 거죠. 일어서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요, 세상이 정말 감당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사도행전 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떻게 할지 처벌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시카고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 시카고 하나님 땅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시카고 땅이 하나님 땅으로 변화되지 않다고 말했나요? 누가 이 시카고 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말했나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목사님들 떠나고 교회들 나누어지고 이런 현상들 보니까 무슨 얘기 소망이 있겠냐? 우리가 현상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자는 능히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18년 그렇게 외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성령이여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내 문제는 해결되고 공동체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앞날의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모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지금 이때는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어야 때입니다. 모여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기적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온전히 성령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험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으로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만날지라도 주를 믿고 성령 충만한 자는 능히 모든 어두움의 세력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척추 디스크도 깨끗하게 시험을 받을지어다.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강렬하게 복될지어다. 오장육부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함받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병든 부분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